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옵나이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세계에는 전쟁도 있고 환경의 재앙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사 저희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서의 오늘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게 별로 없다. 유익한 게 없다. 악인들은 다 잘 되네. 복을 받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복을 받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화도 당하지 않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합니다.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는지,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런지 알 수가 없다.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은 돈을 뺏어가는 무슨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교회를 가는 사람도 비웃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존재 자체를, 행위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움이 되지 않죠. 싸움의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서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 왜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갈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어떠한 그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선한 행위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박사라고 하면은 뭐 많은 것을 알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많은 것을 가졌어, 권력도 갖고 돈도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최후에 남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최대한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보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바보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에 이를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가 그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어쩌다가 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믿음의 길을 붙들어야 된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택하고 때로는 바보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희생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각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무슨 바뀌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저런다고 나라가 바뀌냐 가서 운동을 해야지 데모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바로 엘리야는 그 좁은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BC 9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많이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그쪽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신에게 기도하고 내가 믿는 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가 믿는 신이에게 기도할 텐데 불응답하는 자가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래서 850대 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아합의 부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는 또 외롭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들을 싹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저 살아서 날뛰고 나를 죽이려고 오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그로부터 40주야를 달려가서 그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지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또 나도 만족해하는 그런 결과가 당장 안 나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길.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다시 발견합니다.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명의 길을 잘 마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동영상 예배 드리나, 또 교회 가서 직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해도 그 결과가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서운해 하시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 또 좁은 길을 가는 삶, 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희생하는 삶,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복음 전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어리석어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셨다. 예,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이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말한다고 그래서 그의 삶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 우리는 일단 누가 어떤 좋은 일을 이야기한다면 의심해 보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슨 천둥이 치고 음성이 들리고 기적이 쫙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몇 년 전에 그 일본 전도 여행을 좀 가게 됐는데요.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의 자녀분이 그렸다고 하는 미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조금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가 어두운 화면이에요. 전체가 어두운 화면인데 거기에 작은 하얀 점들이 찍혀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저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어두운데 하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밤에 불빛이 조금 붙이는,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빛이 군데군데 붙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니 이제 그 일본 나라의 그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낮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들이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데 문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겨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화려한 불빛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시기를 만났을 때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고 또 복음 전도의 삶을 또 붙들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돌아가고 다시금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택하고 또 겸손과 또 희생의 길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을 택할 때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심장에 새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새겨 주시사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